네,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면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네. 누군가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최소한의 볼 일이 있다든지 용무가 있다든지 그 사람과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는 것이겠죠. 사람을 무의미하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그 부름에 대한 의미와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그 이름을 넘어서 붙여진 호칭에는 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홍길동전에 있는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길동이가 자신의 아버지였던 홍판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이 대감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도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적삼을 적셨다. 공이 듣고 나자 비록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 마음을 위로하면 마음이 방자해질까 염려되어 크게 꾸짖어 말했다. 재상 집안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네가 어찌 이다지 방자하냐? 앞으로 다시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꾸짖으니 길동은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하고 다만 당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길동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의 대목이죠. 이처럼 누군가를 그 호칭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관계를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제 아내와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이런 호칭이 있었어요. 보통은 애칭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이렇게 애칭 같은 걸 서로 이렇게 나눠 부르시지 않았을까. 저의 애칭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저의 애칭은 파이리였습니다. 파이리. 요즘 포켓몬스터 빵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이 파이리가 뭐냐면 그 공룡같이 생겨가지고요, 이 불을 뿜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왜 파이리라고 불러졌냐면 제가 이렇게 불을 뿜었어요. 늘 항상 이렇게 화가 잔뜩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불을 뿜고 다녀가지고 좀 파이리라고 이름을 붙여줬었고요. 저는 제 아내를 아기새라고 불렀어요. 작고 아담하고 이쁘고 귀엽다고 애정을 닮아서 아기새라고 불렀더니 누군가 그거를 듣고 너는 기분이 안 나쁘냐고, 너를 새라고 부르는데 기분 안 나쁘냐고, 그래가지고 좀 호칭을 좀 바꿔주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 아내를 제 핸드폰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뭐라고 저장해놨냐면 제 아내 이름이
그 주유희예요. 그래서 마녀유희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예, 뭔가 이 호칭을 붙여서 이렇게 부를 때는 뭔가 그 관계를 좀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어디 뭐 불편하세요? 이 관계를 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때 너무 쉽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름이나 호칭에 별 무게와 생각을 두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저를 부를 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시지만 그냥 저 사람이 목사라고 불려져야 하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른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이지,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목사님이라고 별로 그렇게 부르시지 않을 테고, 저 또한 누군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목사지, 나는 목사님이어야 해 라는 늘 이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늘상 불려지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호칭으로만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 뭐 성령님, 또 주님, 뭐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요, 그냥 늘상 교회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니까 뭔가 신을 이렇게 부르나 보다 하는 호칭 정도로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입에 붙어있는 습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지, 그렇게 부름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저하고는 앞으로 계속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뭐 격주로 이제 우리 박기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땐 어떤 박기범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 우리 공동체에 던져주는 기도의 제목, 깨달아야 할 내용들 던져주시지만, 저하고 또 말씀을 살펴볼 때는 우리가 센터 워십 때는 좀 예배도 예배지만 기도에 좀 더 집중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다 파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 아버지여,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때 먼저 첫 번째는 관계가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신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저하고 제 6살 난 아들이요, 요즘 관계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제는 저희 그 네 식구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네 식구가 이렇게 딸, 엄마, 아들,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는데 아들이 자꾸 저를 피해서 엄마 쪽으로 붙어요. 딸도 엄마 쪽으로 붙고, 엄마는 막 짜증을 내요. 얘 좀 데려가라고. 근데 이 아들이 제 아내의 귀에다 대고 막 속삭이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빠는 싫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왜 아빠는 싫다 그러냐면,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늘 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뛰지 마, 조용히 좀 해. 뛰지 마, 조용히 해. 뭔가 아이들은 아빠가 늦게라도 집에 들어오면 신나가지고 기분이 업돼서 막 아빠를 쫓아 나오는데, 이제 저는 아랫집이 너무 신경 쓰이고 걱정이 돼가지고 뛰지 마, 뛰지 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니까 뭔가 아빠가 와서 막 신난 걸 표현해 주는데 아빠는 반응이 뛰지 말라 그러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거기다 이제 오랜만에 또 게임을 하자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6살 난 아이가 게임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또 그걸 기대하는 저도 웃기죠. 같은 팀이 됐거든요. 잘 못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저는 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같이 너무 신나게 놀아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자기 이제 게임 그만하겠다고 끄더라고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자면서 아빠 싫대요.
이게 뭔가 아빠라는 이미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각인되고 있는가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좀 맞고 자라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두렵고 무서운 존재, 뭔가 나를 혼내던 존재, 이렇게만 인식이 되니까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신학적으로는 늘 인식하고 있지만 제 입술로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만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저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생긴 어떤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과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과 심판을 당하는 자의 관계.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이라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너희 아버지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관계를 다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요,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감격이 있으시길 원해요. 감격. 와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근심과 걱정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염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 8절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우상에게 자신들의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비나이다 빌고 있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구하고 싶은 그것들이 있으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히 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우상에게 빌듯이 빌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것들이 필요한 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계시고, 오히려 너희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금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가 그것을 굳이 그들처럼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의 관계. 그렇다면 구약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관계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려워했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 훨씬 이전에 아들이다, 내 장자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관계가 형성돼요.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우리라고 했던 나와 평등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또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 이후의 초대교회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이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이 재정립이 그들에게는 확실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런 상하 관계,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관계들이 다 있었지만 그들은 뚜렷하게 그것을 다 극복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이 성도들에게 생겼던 인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얘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얘는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요, 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관계도 달라지고요. 관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 형제 자매의 관계,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저도 제 아들과 제 딸이 아직 어리지만 서로 다툴 때는 속상해요. 하지만 뭔가 화목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 중요해요. 그래서 동생이 무슨 짓을 하면 와서 이르기 바빠요. 그리고 동생 걸 뺏기 바빠요. 그리고 뭔가를 챙겨줄 때 자기를 챙겨주길 원해요. 동생이나 오빠가 뭘 더 가져가는 걸 꼴을 못 봐요. 그게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서 성숙해지고 철이 들면 이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됨,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살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달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은요 3구절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1절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찬양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 기도를 하기 급급하잖아요.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떼쓰기 급급하잖아요. 뭔가 아버지를 부를 때 나의 아버지만 되시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연합하여 하나 된 공동체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 집에서 각자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골방은 안 계시고 이 사람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좋아하셔서 여기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명확하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으실까 봐 모이는 이 자리에 나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는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된대요. 다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오해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저도 이 점은 늘 궁금했고요. 어렸을 때는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뭔가 좀 더 약간 성부 하나님보다는 약간 밑에신가? 조금 미세하게? 도대체 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지? 라고 늘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말씀과 이것이 매치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럴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굳이 아버지라 라고 부르셨어요. 왜요? 로마서 8장 29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본체 자체이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자께서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와 동등했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면서 형제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본받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달라져요?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런 미천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고 예수님과 동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는 나의 친구. 진짜 지가 친구인 줄 알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막대한다, 함부로 한다, 뭐 친구처럼 여긴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정말 찌질하지 말아야겠죠. 쪼다처럼 살면 안 되겠죠. 세상에게 지지 말아야 되겠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은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창조주의 아들이라고요. 신분은 그 신분에 따른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세이고요, 그것은 권능으로 발현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주어졌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 주어졌어요. 왕과 세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권한은 같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권세와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따졌어요.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너 그거 신성모독이야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물론 시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모든 성경, 시편도 율법에 속해요.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해서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너희들이 율법 그렇게 좋아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분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아들이 내가 창조하고 내가 이 창조한 세상에서 나에게 반역한, 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뭔가 눌려있고 막 당하고 막 얻어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아들인 세자가 내시한테 막 그 얻어 터지고 있으면 그 왕의 입장에서 세자가 너무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야, 너 세자야. 네가 내시한테 명령을 내리고 내시는 네 수중을 들어야 되는데, 야, 네가 내시한테 얻어 터지고 있고 막 내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 막 힘들어하면 어떡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기도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또 신분이 달라지고, 이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신분에 따른 권한과 권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권세이고 권능으로 발현된다.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 한 절씩 좀 읽어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이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과 성령이 더불어 하나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래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서 당하시는 어떤 고난, 어려움, 힘들고 여러분 역경, 그것 때문에 오는 근심과 걱정, 염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고뇌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왜 이 고난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것들이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까요?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조주의 아들인데 왜 저에게 이런 것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역자인 세상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늘 지는, 얻어 터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꾸 세상에게 속습니다. 세상에서 속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나는 미약하고 적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가져야, 세상 것을 더 많이 갖고 싶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세상에게 속는 거죠. 세상의 자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거스르면서 생기는 마찰, 그 속에서 자기의 신분을 인식하는 것,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아직 아버지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수업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뭔가 대기업의 아들이에요. 이 대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물론 뭐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 대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뭔가 경영 수업 같은 걸 시키잖아요. 철도 안 들고 돈만 펑펑 쓰고 세상에서 굴러먹던 아들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와서 억지로 경영 수업 시키면서 막 반발하고 막 반항하고 막, 그래도 막 끝까지 경영 수업을 시켜서 이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받고 있는 것은 마치 상속자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업을 잘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모든 미션을 잘 수행하고 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세상에게 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넘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유혹받고 유혹당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이 고난이 있어야만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을 그 상속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 권세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권능, 이 능력을 갖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갖는 것이고요, 그 권한과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답게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삶을, 그런 모습을 갖추고 여러분은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돈입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입니까?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게 속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가 다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상속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을 상속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자체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내용들이 인식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의 것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를 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센터 워십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상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세상의 것을 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겠습니다.